오늘은 우리가 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화초에다가 이 생수를 주면 잘 크지요? 끓인 물을 주면요. 왜 죽을까? 현미경상으로는 똑같은데 왜 이 물은 죽고 이 물은 살까? 그거 생각해 봤어요, 한번? 그 이상하죠, 그죠? 똑같은 물인데 끓인 거하고 안 끓인 거 차이 뿐데 이거는 왜 죽고 이거는 살까? 우리가 전에 한 학교 다닐 때 보면 목욕하러 가면 복개가 안 되면 개울이 이렇게 보이는데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 주변에는 그 물에도 뭐 사는 게 없거든, 물이.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요. 이 물의 근원지는 어딜까요? 에스겔 47장 12절에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어디에서 나와요? 물의 근원이? 성소하면은 그 누가 계시는 데일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이 물이 온 땅을 적시고 생명을 주는데요. 이 지구가 처음 창조될 때 보면 이 물을 땅 아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눴죠.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홍수가 나면서 땅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터져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근데 문제는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도 물이 흘렀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지구는 하나님의 보좌의 어떤 그 모양 그대로 아마 옮겨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9절부터 10절부터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그래서 둘째, 셋째, 이렇게 넷째 강은 이제 유브라데스 강에서 이게 사방으로 이게 강이 흘렀어,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물에다가 사랑한다 하고 미워한다 그러면 물의 성격이 바뀌잖아, 그죠?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고 에덴의 동산에서 흐르는 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생시키는 파장을 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은
마시면 살고, 그죠? 모든 식물도 살고 동물의 갈증도 해소시켰어요. 근데 끓여서 그 파장을 죽여버리니까 뭐가 없어져 버려요? 그 생명을 소생시키는 파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결국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막 쓰고 이제 하수로 내보낸 물이 다 바다로 가죠. 그럼 이게 다시 태양의 열을 받아서 수증기가 올라가면 그 물에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시고 그것이 다시 생명수로서 흐르고. 인간은 소비자예요. 그죠? 계속 못된 짓만 해도 계속 살려서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란 것은 가만히 보면 그냥 뭐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간 물이더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들어간 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뭘 받아요? 물이 흐르는 곳에 가가지고 침례를 받지, 그지요?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면 시편 39편 4절에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에스겔 43.2절에 계시록 1장 15절도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소리라는 건 파장이잖아, 그죠? 이 물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 거예요? 생명의 파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 이제 생명수라고 이제 말하죠. 근데 그 생명의 기운은 이게 파장이래야 되잖아, 그죠? 파장. 그럼 그 파장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뭐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고 뭐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죠. 근데 하박국 3장 4절에 보니까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어디서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광선이 보좌를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이게 물에 전사되는 거예요.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이 광선이 어디에 감췄어요? 하나님의 몸 속에 감추었도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 광선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근데 이 광선이 그냥 나오기도 하지만은 어디로 전사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은 예수님의 몸에서 손을 거쳐 성소를 거쳐 물에 들어갔다가 그 물의 생명 에너지가 이 지구와 공명돼서 이 지구의 물에 그분의 생명 에너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흐르는 강물에 전사돼서 이 지구에 많은 생명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이제 죄로 인해서 위에 물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홍수 전에는 이 물이 하나님의 소리, 생명의 에너지를 딱 받아가지고 있다가 우리에게 주는 이 물이 오존층 위에 이렇게 두껍게 다 싸고 있었지, 그죠? 그러니까 이놈이 안테나였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생명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지구에 내려줬고, 여기 보니까 강가에 정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금이 그 파장을 증폭하고 이 보석들이 사람에게 춤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 보석이 있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은 집을 다 뭘로 지어버렸어요? 정금에다 막 온갖 보석으로 다 짓어. 그거 없으면 영원히 못 사니까. 예. 자,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물충이 없어지고 보석이 없어짐으로 우리의 생명이 그 기운을 받는 게 이제 20분의 1밖에 못 받아요. 화이트분이 말을 빌리면.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100세가 돼야 겨우 일하는데 100세도 안 돼 죽으면서 그저 골골 100년이고 이게 지금 죽지 못해 지금 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명수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지었잖아요. 그죠? 성소를 지을 때 보면은 꼭 물두멍이 있어. 그죠? 노수로 만든 물두멍. 그 물은 뭘 상징할까요? 그냥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기능을 할까요? 예, 이렇게 보면은 그냥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생명의 파장을 주는 안테나예요, 이게. 거기서 받아서 이제 성소로 이제 비춰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씻어서 깨끗하게 하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 몸의 성소에 늦은 비가 임한다 그럴 때 늦은 비가 와가지고 뭐 우리가 뭐 변화돼요. 늦은 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에너지, 파장을 우리가 받는 걸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늦은 비를 뭐같이 쏟아주신다고요? 네. 홍수같이 쏟아주신다. 우리가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해 열 것 같으면 치료하는 능력을 뭐같이요? 홍수같이 쏟아줄 것이라고. 홍수같이. 그걸 우리가 이제 늦은 비라고 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이걸 고민하는가 하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 봤어요. 장독대에 물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 많이 봤다고. 천지신명께 기도한다는 말은 우주를 주관하는 그 신령 앞에 이제 간구하는 게인데, 그 물사발이 뭘 의미할까? 이 노아 홍수가 있은 다음에 그 셈이, 우리가 셈족이에요. 계속 동방으로 왔는데, 여러분,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 압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아리랑 할 때 알이 뭘까요? 알이 그 왜 메추라기 알, 뭐 계란, 뭐 이 알이란 말입니다. 알에서는 다 뭐가 나와요? 이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알이란 말은 그 하나님을 갖다 알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이 하나님, 근데 그 앞에 우리가 관형사락인데 관형사라는 게 있어요. 이 국어 사전을 보면, 너 날
야, 그 진짜 믿을만해가 아니고 진짜 믿을만해 하면은 강조됩니까? 믿는 것이? 야, 이거 진짜 순살코기야. 그러면 살코기인데 어떤 살코기요? 아, 다시 말, 알이란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할 때 이게 알이란 것이 하나님인데 앞에다 한자를 붙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형사를 붙여서 우리가 살코기인데 순살코기 하듯이 알 앞에다가 야, 한 분 하나님이야. 그래서 한 알인데 뭐 한 알 하면 계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존경하는 의미에서 님자를 붙였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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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카나다나 미국 같은데 우리 교포들은 이 아리랑을 갖다가 찬송가로 불러요. 찬송가로. 그래서 이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다음에 아리랑 고개로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쪽을 서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봐서는 그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계속 올 때 이란 고원을 지나야 되고 파미르 고원을 지나야 되고 천산 산맥을 넘고 알타이 산맥을 큰 산을 고개를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리랑 하나님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아리랑 누구랑요? 하나님이랑 아리랑 고개를 같이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뭘 보고 왔을까요? 홍수를 봤습니까? 홍수를 본 거야. 기억 속에 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무슨 제물이 중요하겠어요? 하늘의 물을 다 쏟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뭘 했어요? 천지신명을 풀렸던 거예요. 그럼 그 천지신명이 오늘날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우리의 창조주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곳까지 오는 셈의 족속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정한수라는 것은 홍수를 겪고 나서 그 물이라는 것이 그 소중함과 능력과 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물을 갖다 탁 놓을 때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다음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물을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을 부른 거지 뭐가 없어가지고 물 떠놓고 천지신명을 찾은 건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역사를 내가 좀 이게 하도 이해가 안 돼서 나도 뭘 어떻게 설명을 할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천지신명을 찾던 사람들은 구원이 있었을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왜? 노아 홍수 빛 외에는 더 이상 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그 빛을 가지고 세계로 퍼진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원고 1899년 130번에 보니까요. 130페이지에 빛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진리의 빛의 지식이 풍부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전혀 다르다. 어떤 단계의 의는 그리스도 교계 사람들이 행한 일일 때는
하나님께서 별로 만족히 여기시지 않지만 이방 나라 사람들이 행한 일일 때는 만족히 여기시고 받으신다. 그분은 많이 주시지 않은 곳에는 많이 요구하시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그때 이 노아 홍수를 경험하고 이 동방으로 온 셈족들, 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천지신명 창조주를 붙들던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구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천지신명을 찾던 그 안악의 그 물그릇은 정말 이방의 우상 숭배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모든 의미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 이게 공명이라는 건 참 묘하거든요. 똑같아야 울리잖아, 그죠? 똑같아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추고 천지신명을 찾듯이, 왜 천지신명이 창조자 아닙니까? 계시록에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천지신명이 누구예요? 창조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누구의 때와 같다 그러셨나요? 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같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 이 노아 때 그 억수같이 내리는 정말 이 늦은 비가 이 세상은 멸망을 초래했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준 거예요. 그 늦은 비의 역사라는 것은 노아 홍수를 가리켜요. 그때는 비로소 임해서 세상을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다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홍수처럼 우리에게 오셔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모든 전파를 잡는 안테나는 전부 다 은이고 쇠를 다 사용해요. 구리고. 근데 성경계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파장을 받아서 생명을 주는 것이 쇠붙이가 아니고 뭐예요? 물이었어요. 물. 그래서 성서에 그 하늘을 향해서 물두멍이 우리가 스카이라이프 전파받기 위해서 접시 안테나 있듯이. 그래서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식이라는 게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고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 그분의 희생에 동참해서 성만찬과 세종요식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예식이 필요할까요? 화이프는 뭐라 그랬어요? 성만찬 한 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의 식사가 성만찬이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성만찬이 뭐 한 끼에 한 번 그게 의미가 아니고 매일 우리가 절제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성만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뭐 예수님 내게 늦은 비 주십시오. 아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과 그분의 형상의 에너지장을 물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신명이라고는 안 부르지만 창조주 하나님, 정말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정성스레 우리가 물 떠놓고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마음으로 잔다면은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충족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게 성소가 보여주고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우리 위장에 들어가서 공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온몸에 생명의 파동으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늘 그냥
온 천지가 물이고 씻고 마시고 다 하니까 그 별로 소중한지 몰랐거든. 그러나 단순히 생각해서 왜 끓인 물은 식물이 죽고 생수는 살까? 지하수는 효과가 별로 없고 빗물은 더 잘 살까? 그분의 생명의 에너지가 전사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비가 하나 오는 것도 누구와 연관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하나님과 어떤 좀 더 가까이서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장례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